오늘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구원받은 이후에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반갑게 할렐루야로 서로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눈이 많이 오네요, 갑자기. 네, 여러분들 내려오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이따 올라갈 때도 조심히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낙상사고 넘어지면 크게 다치니까 다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 성탄절 절기를 즈음하여 그 전후로 예수님 탄생에 관한 교훈과 또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누었고, 지난주는 이제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우리가 신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에 대해서 굿 뉴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좀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를 이어오다가 지금 멈추고 다른 설교를 하고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창세기 강해 설교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 달여 전쯤에 오늘 우리가 들었던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1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이어지는 23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지난번 창세기 말씀을 좀 간단히 복습해보면, 창세기 19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자비로 인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호와의 자비로 인해. 그 말씀을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 아브라함과의
볼 일, 대화가 남으셔서 두 천사만 먼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는 소돔 지역으로 그 두 천사가 찾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갖고 계시니까 19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두 손님, 천사를 맞아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때 소돔 지역의 원근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롯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 아주 나쁜 의도가 있는데 그 이유는 5절에 보니까 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까이 사는 사람, 먼데 사는 사람, 젊은이나 늙은이 할 거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온 이유는 그 집에 찾아온 외부 사람, 객지에 있는 사람을 상관하기 위해서다. 상관이 뭐냐 하면 동성연애라는 뜻입니다. 동성연애. 성폭행하겠다는 거죠. 이런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 때에 롯은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카드를 꺼내는지 보니까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롯이 제안을 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참 상상하기 힘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을 성폭행하지 마라. 나에게 처녀인 두 딸이 있는데 내가 딸을 내줄 테니까 차라리 내 딸을 범해라 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이 소돔 지역의 성문화와 죄악상이 얼마나 극도로 타락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수행해서 내려와 롯이 머물고 있는 이 소돔 지역을 찾아간 두 천사의 방문 목적은 그 지역이 죄가 심히 무겁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과연 얼마나 소돔 지역의 죄악이 극심한지 그 실태를 조사해 보겠다라고 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짧게 본 그 두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소돔 지역이 얼마나 악한 지역인지를 우리는 보았던 것처럼 이 천사들도 그걸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지역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그 죄악 가득한 곳 소돔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13절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우리가 그 소돔 지역을 멸망시켜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얘기를 전해들은 롯은 이 이야기는 천사가 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롯이 자기 식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지금 이미 결혼할 사람, 자기 딸들과 결혼할 그 두 예비 사위들이 있었는데 이 예비 사위들은 예비 장인어른의 그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 예비 사위들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다, 지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와 또 두 딸들만 이끌고 소돔성 밖으로 대피할 것을 재촉합니다. 그러자 롯은
이러한 천사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기를 머뭇머뭇거리며 지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 두 천사들에게 롯은 그리 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롯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하기를 주저했으며 더 나아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하는 아주 불손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불신앙적인 모습, 믿음 없는 모습, 신앙인이 아닌 모습을 지금 롯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내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네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닌데 네 삼촌 아브라함하고 내가 한 약속이 있어서 내가 너를 구해주려고 하는데 이 자식 참 한심하구나. 에이, 버리고 그냥 멸망시켜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 없는 롯의 요청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지키시기 위해 심판을 뒤로 미루고 심판을 유보해 주시면서까지 이 말도 안 되는 롯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십니다. 21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롯의 두 예비사위들, 아까 나왔던 예비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는 나에게 없었는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 소돔, 죄악 가득한 이 소돔 지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구원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롯은 비록 세상 물질, 부요함, 그가 이룩해 놓은 성과들, 부와 명예들 이런 것들을 두고 떠나기가 아까워서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머뭇거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롯조차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도 믿음 생활을 하고 싶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머뭇거리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나 자신,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뜻대로 자기가 정한 방법대로 행동하겠다고 하며 하나님까지 설득하려고 했던 이러한 롯을 위해서까지도 하나님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주시고 심판을 뒤로 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오늘 우리가 뒤에 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루어집니다. 소돔성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현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믿는 사람은 구원,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 구원받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말씀 통해 들었던 그 좋은 소식, 그 굿뉴스를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을 유보해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롯이나 또는 저나 우리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심판의 시기까지도 늦추어 주시며 기다려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복습한 거고요. 성경이 이어지니까 오늘 23절부터 38절의 성경 본문은 구원받은 이후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짧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구원받은 이후에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구원받은 이후에.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보해 주셨던, 밀어 주셨던 그 심판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드디어 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앞전에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했지만 지금 본문은 이 불과 유황을 비처럼, 오늘 내리는 눈처럼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그 소돔족을 멸하십니다. 근데 이때 롯의 아내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9장 17절인데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돌아보지 마라. 네.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뒤돌아온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과거의 나의 영광, 과거의 나의 모습, 과거에 화려했던 것들 자꾸 미련이 남아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영화나 만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았죠? 소금기둥이 됐다는 것은 멸망당하고 심판당한 거죠. 죽은 겁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약속을 기억하셔서 롯을 끝까지 구원해 주십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롯이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또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지키시기 위해 롯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구원받은 이후에 롯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당연히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심판, 무서운 심판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드리며 감사의 삶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네.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 깊이 가졌어야 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리일 뿐만 아니라 마땅한 삶이었을진데 롯의 다음 행보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롯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소리내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심판 가운데 구원해 주셨는데 롯은 여전히 하나님이 두려워서 산으로 올라가서 살 뿐만 아니라 더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피해서 은밀한 곳으로 점점 더 숨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감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두 딸들의 이러한 계획들은 급기야 폐륜적인 이러한 행동을 실천에 옮기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여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를 듣고 자랐었을 텐데 또 불구하고 이 롯의 두 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모습. 그들 스스로 상황을 해석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며 내가 나를 믿고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두 딸들의 행동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소돔 지역, 퇴폐와 향락과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서 오래 살았던 그 문화가 그들의 생각에 오랫동안 젖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적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롯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전혀 신앙인답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도 아닌 여전히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네, 꼭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가 부족하여 나의 옛 모습, 과거 소돔성에 살았었던 그 화려했던 나의 이력들, 이런 습관들, 그런 문화들이 아직도 익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과거의 나의 모습을 찾고 되돌아보려고 하는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롯의 두 딸들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이 아직까지 나에게 남아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